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위하여 이 잠시 주어진 이 나그네 삶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힘내시고 하늘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 예수님 만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시고 이 하늘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주시고 산들거리는 나무 잎사귀를 저희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가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넓은 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산과 바다와 강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과 비를 먹고 햇빛을 먹고 자라나는 나무와 풀과 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장이 뛰게 하고 소화가 되게 하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두뇌의 활동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며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곁에 와서 각자를 수종들며 하늘을 위하여 준비시키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날 때부터 타고난 죄의 본성, 어린아기도 오랜 10개월 그 긴 시간 동안 태교로 많은 좋은 것들을 배우고 듣고 읽어주고 먹고 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도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먹고 또 장난감도 내 거를 뺏길 때 분노하고 짜증내고 땡깡 쓰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누가 부여한 본성일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도 내밀고, 그리고 겉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며 원수를 축복할 수 있었던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인격, 그 사상, 그 사랑, 그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쯤은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의 앞에서 고통하시고 고민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번민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나의 신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쓰신 건가요? 네, 이 말씀은 사람이 쓴 말씀이 아니라, 어떤 문학가가 쓴 것이 아니라,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생명이 코의 호흡만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무력한 인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저 우주의 별과 그리고 모든 우주의 수없이 많은 별들과, 그리고 그 별들이 수억 개지만 전혀 부딪히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창조주의 능력으로 쓰신 영감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는 죄와 악과 불의를 이길 수 없으며,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에 가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어. 그러나 오직 내가 해줄 수 있어.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0.001%도 결코 인간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70년이 다 되도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욕을 하고 한 건 없지만, 그러나 제 심령 가운데서 정말 저를 해롭게 하고,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고 그러한 원수처럼 저를 대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실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제가 가질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뭐 한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네, 사랑을 말하면서.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그리고 저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는 제 교회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그리고 가서 예배드리고 또 남들에게 전도하고 그런 세월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나의 죄의 문제,
그리고 항상 나에게 대두되고 다가오는 죄의 본성을 격발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자극들, 유혹들 앞에서 제가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저 하늘에서 참으로 거룩한 천사들도 타락해서 천사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그들이 전쟁을 하고 하나님을 자리를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만큼 올라가고자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그들이 탐하였을 때 그리고 온 하늘에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어둠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권유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 어린 호소로 그들을 호소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고로 할 수 없이 그들이 저 하늘에서 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그들이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늘이 다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실 수밖에 없게 되어 그들이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라 할지라도 그가 타락하여 불순종으로 타락하여 그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몇천 년 수없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여지고 타락한 이 세상의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성경 66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 66권을 압축한 요약, 핵심,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신 십계명,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늘 우리의 분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망가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한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넷째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한가운데 가장 큰 범위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바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우리 조상들이 건드리지 않았다면, 탐하지 않았다면,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신라곤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헤매이고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망가져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한가운데 십계명 한가운데 넷째 계명이 있습니다. 넷째 계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계명과 모든 말씀 중에서 성경 66권 십계명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강하게 간절하게 호소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내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10계명 한가운데 넷째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드리지 말아라, 범하지 말아라.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엿새 동안 세상을 다 만드시고 제7일이 다가올 때, 제7일이 되기 바로 전 그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제7일에 쉬시면서 그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0계명 넷째 가운데 넷째 계명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7일이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욕축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그날을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여호와의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선악과를 범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건드리지 말아라, 지켜라, 거룩히 보존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안식일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건드리고 밟고 모욕하고 짓밟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온 인류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 66권 모두에서 호소하고 계시지만 이제 이 지구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귀한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다, 풀 수 없다, 신비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시기도 하고 알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지구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모든 목회자 여러분들이시여, 지도자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많은 양들을, 평신도들을 사랑하신다면 계시록을 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시여,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풀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율법을 만 가지로 설명하였으나 너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본다고 하고 읽는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많은 분들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귀에, 눈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기머거리냐, 누가 소경이냐, 바로 내 백성, 내 종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과 찬송을 끼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 중에서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14장 6절로 9절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새 천사가 하늘을 공중에 날아가는데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창조주를 두려워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수억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성경을 보지만 그러나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이 오랜 지구의 역사가 흐르고 기독교의 역사가 수천 년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이 즈음에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배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고 그리고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반포하셨고 친히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그 돌비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글, 그리고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인류들에게 만 가지로 설명하여 주신 성경 66권을 주셨지만 또 그 가운데 종교 개혁도 있었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 주여 주여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호소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리고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그 예배는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일곱째 날을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첫째, 둘째, 여섯째까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어머니가 자녀를 낳기 전에 자녀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재반 하다못해 손수건 하나까지 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준비했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엿새를 그렇게 보내시고 엿새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심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하신 것이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당신의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많은 교회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이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진정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의 성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예배는 성령으로 작성된, 성령으로 인하여 드려진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것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것을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성경에 말한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거룩에서 거룩으로, 거룩하게 더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것이 바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매 그의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간절한 애타는 심령으로 인간의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 소망 없는 인간의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충만한 성령의 임재, 그것을 인간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결코 거룩에서 거룩으로, 순결에서 순결로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뭐할지라도 주여 주여 할지라도, 사랑을 말할지라도,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나타낸 것이 성경 66권이고 십계명이고,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한가운데 있는 안식일의 주인은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물들이겠다고 하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리고 수많은 상처 속에서 고통하고 씨름하고 몸부림하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로 여러분을 씻기시고 닦으시고 다듬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넷째 계명을 이 마지막 때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땅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도 그리고 사람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죄악의 잔이 찼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시죠? 네, 만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시간을 지속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계시록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알지 못하여 일요일날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 왔지만,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7일, 정확히 말한다면 성경상의 하루는
저녁이 되면서 저녁이 되는 그 시간을 하루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우리가 24시간을 하루로 정하고 그것을 밤 12시 지나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계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성경상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이 되면서 다음날 저녁 때까지가 하루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의 시간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만나는 시간, 여호와의 안식일, 그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도 아니고 저의 시간도 아닙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의 그 시간들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선악과를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시고 만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은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락을 추구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익을 추구하는 날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만든 교회의 조직이, 회의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회 지도자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따르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아니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진정한 말씀의 그 호소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니 때 하나님의 재림의 날, 그 영광스러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양 한 곡 올리겠습니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러운 아침 동이 뜨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광명하고 맑은 아침 자던 성도 일어나 영광스러운 아침 동이 뜨겠네.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하늘 집에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도 모두 다 거기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온 하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사진 찍어요. 집사님 사진 한번 찍으세요. 여기로 와요. 그냥 놔두고 안 좋지? 일로 오세요. 일로.
다 오셨죠? 아니, 아까. 김치. 아, 다시. 김치. 자, 이렇게 할까요? 네, 김치. 됐습니다.